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6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그 경기도 광주에서 담임 전도사로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오케이 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제가 그곳에 부임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할 때 같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40이 가까워서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40 초반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담임 목사 청빙의 기회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고 싶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담임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고 세 번 다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 싶습니다. 지금도 실수가 많은데 그때 젊은 날 혈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저를 다루시겠지만 제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참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찍 부름을 받든 늦게 부름을 받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신앙생활을 하든 늦게 신앙생활을 하든 아쉬움은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교회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더 인상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락방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서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평하게 되고 늘 불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거고 나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락방 누군가가 고생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입장이 뭡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몇 날 며칠 빨리 너를 불러줄게.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다시 세워줄게. 이런 편지면 막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만 참으면 된대. 그러면 내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대. 막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과 7절에 보시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열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작 하나님의 편지가 뭡니까?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있으라고요?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집을 꾸미고요, 텃밭도 가꾸고요, 열매도 보고요, 너 자녀 낳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결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데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열받습니다.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내가 4절부터 6절까지 감당하기도 힘든데 7절 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 정치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지만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정말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잇는 그 슬픔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한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듯한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곳에 집 지어. 너 그곳에 아들 낳고 딸 낳고 너희 아들과 딸이 그곳에 결혼하게 만들어. 텃밭을 가꾸어라.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 오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애인데, 원수 같은 공동체인데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아니,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내 처지 모르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내가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공감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더번 사랑의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할 때 어떤 이유로 실망하십니까? 거의 동일한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듣고 싶은데 이 말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8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위 동일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시나?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여전히 물어보는 동기가 이 두 가지 이유라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피,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정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8년을 맞이하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기미들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침묵하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물음표를 단다면,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간다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잘 이루어주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잘해주는 것.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다면 점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질될 것입니다. 말씀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변질될 거예요. 근데 변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괴물이 돼갑니다. 괴물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야 되는 그런 괴물로 점점 내 신앙이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려보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격려가 안 되고 나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조장님이 계시고 순장님이 계시고 또 운영위원 분들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운영위원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 팀마다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들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집사님 아멘 나왔죠. 담임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담임 목사가 듣고 싶은 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제가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운영위원 분들이 팀마다 잘 결정이 되어서 이런 결정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변질되고 괴물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괴물되겠다, 처음부터 작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진했습니다. 근데 점점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했더니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괴물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가만히 놔둬, 건들지 마, 터치하지 마, 가만히 놔두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 괴물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로 정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옆에서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인생에 성공했는데 누가 나에게 지적하거나 누가 나에게 간섭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증상이 더욱 심하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이 증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참아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어느 중직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절대의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과 시간표가 실수가 없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첫 번째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나는 원하는 말을, 나는 원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신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12, 1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어떻습니까? 간절합니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온 마음으로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온 마음으로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내 창자가 끊어질 듯,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음을 어떻게 아는지 아니? 그건 기도야. 그 기도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볼 게 13절이에요. 기도할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포로 생활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 빨리 해방,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빨리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3절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 그래서 뭐예요?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는 모든 간증이 열매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물론 응답이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책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했다. 와, 이거 주눅 들어요. 그러면 나는 4시에 일어나고 7시까지 기도하지 못하는데 벌써 막 주눅 들지 않습니까? 막 E.M. 바운즈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대요. 막 엄청 찔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저술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설교자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기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피상적인 설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설교로 이어진다.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 설교는 피상적이다. 그 설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탐욕스러운 목사를 칭찬과 쾌락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설교자의 사역을 망친 것이라 도전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된다면 이미 그 목사는 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막 째려보시는데요. 이미 목사님 망쳤네. 그러시는 분을 막 째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엄청 다른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망치지 않도록. 목사들 세계에서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담임 목사 할 만하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어나는 새벽 시간이 힘들고 그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는 한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하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목사들 세계 안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수요 SNS에 참 좋은데,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기도 시간만 좀 짧으면 좋겠다.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집니까?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찬양은 좋아요. 말씀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너무 길다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 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길게 했으면 막 나를 만나자마자 나한테 대고 막 우리 큰 아들한테 막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설교 너무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저한테 찾아와서 막 사실 너무 길었어 막.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을 했습니다. 근데 1부터 또 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씀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뭔가 다른 것이 바쁘고 다른 것에 쫓긴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내 주변에 뭐예요? 아부하는 사람들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온통 아부하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그것만 챙겨주는 그런 사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저 또한 그런 것에 많이 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자반 할 때 한 집사님은요, 정말 식당에 가면요,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남자 집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가 필요한 거 다 세팅해 줍니다. 밥도 먹다 보면 어떤 음식 떨어지면 미리 가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다 이랬으면, 다 이런 성도들만 있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대접받길 원하는 거죠. 점점 대접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죠. 목사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이렇게 안수해 줬는데 섬기기는커녕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대접받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 이 거지 근성이 자꾸 있는 거예요. 도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뭐 위로 받으려고 하고 격려 받으려고 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한 번도 내가 있는 것을 주지 못하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거지 근성이 제 안에 점점 더 괴물처럼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는데 교회에 오면 이런 대우를 받아?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행동과 습관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7월 2일이 교회 생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성기 및 리트릿으로 다 모입니다. 서리 집사 이상 재직된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모여서 우리가 많은 일을 나누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름 사역, 성경학교 하지요, 수련회 하지요, 해외 선교 떠나지요. 이 모든 사역이 이제 7월부터 8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준비도 해야 됩니다. 미팅도 해야 됩니다. 탐방도 가야 됩니다. 여러 많은 강습회도 가야 됩니다. 모여서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첫 출발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삶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하찮은 일이건 귀한 일이건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쓰러질 때 개입시키세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데, 여전히 터널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했더니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희망, 미래,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왜 평안이에요? 70년을 있으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으래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없으면 하나님께 멀어지거든요. 기도 제목 없으면 좀 살만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우리거든요. 정말 뭔가 다급할 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막 새벽을 깨고 금식하고 막 예배 빠지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매달리는데 조금 응답이 되고 조금 뭔가 괜찮아지면 그 자리를 빠이빠이 떠나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보다 이 목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간섭함을 경험하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뒤에 말씀 읽어보면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일 앞에서 이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모든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터널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운동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운동회 할 때 집에 저녁에 가서 다들 초죽음 아니었습니까? 오랜만에 몸을 쓰고 오랜만에 막 힘을 썼고 오랜만에 막 섬기면서 집에 갔더니 새벽부터 뭐 그 시간까지 막 고생하신 분들 초죽음입니다. 큰아들 저 둘이 앉아가지고요, 둘이 오이 깎아가지고요, 팔하고 등하고 얼굴 화상 입어가지고 오이 바르고요, 오이 바른 얼굴이 이 정도입니다. 겨우 회복됐어요. 오이 바르고요, 그러면서요 서로 덕지덕지 붙이면서 아빠 세게 하지마, 아빠 아프다니까 이러면서 고통을 얘기하면서 그 표정을 보면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좀 이게 아프면요 세상은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이 붙이면서 아프다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빨강, 하양, 파랑, 노랑 응원한 그 팀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즐겁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뒤에 막대 풍선 흔들고 저 뒤에 뭐 별로 얼굴 작게 찍혔지만 그 안에 앉아서 박수라도 치고 있고 애 안고 막 흔들고 있고 그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성도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그냥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고 얘기하지 그 안에서 막 웃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니 그 안에서 여전히 바벨론이지만 그 안에서 미래가 있더라. 그 안에서 희망이 있더라. 그 안에서 소망이 있더라.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기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기쁜 것.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도 몰라? 좀 이거 해줘야지. 자기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도 몰라? 이건 내가 해줘야지. 서로 원하기만 하니까 뭐예요? 다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 보면서 전부 다 헬렐레 하면서 그죠? 나도 저 실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결혼을 왜 했지? 내가 이 자녀들 내가 왜 낳았지? 하면 나 혼자 산다 보시면서 나도 저 실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건 값싼 기쁨이에요. 값싼 만족이에요. 오히려 가정을 가지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정말 지옥 같은데 하나님 안에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은요 격상 높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거 줘서 기쁘고 들은 거 말해줘서 기쁘고 이런 기쁨이면 교회 뭐하러 와요? 세상에서 오히려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뭐가 남는다고요? 아부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남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괴물이 돼가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으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탓, 남의 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이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부부에게 주는 기쁨, 자녀에게 주는 기쁨, 신앙 안에서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교회 사역을 버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게 믿을 걸 막 후회하신 분 계시죠?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이거 못 해보고, 야, 저분 간증 들어보면 세상에서 술 먹고 뭐 다 하고 다 왔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막 억울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쁨을 알면 세상에서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 주는 기쁨이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격상 높은 기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구 예배당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해부터 한 가지 다짐하겠습니다. 뭘 다짐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1년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교회 사역에 쭉 사진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하나도 없더래요. 한 3, 4분의 영상이 지나가는데 자기 사진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에 멀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충격을 받아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올해부터 제가 교회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는데 영상을 보는데 모두가 다 자기 사진입니다. 온통 모든 사역에 자기가 다 껴있는 거죠. 자기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카톡 프로필을 봤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교회에 가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에 가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시면 남편과 임신한 아내와 자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싸움 하는 거 알거든요. 제가 첫째 때문에 기도 제목 많은 거 알거든요. 제가 임신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걸어갈 때에 교회에 와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전히 부부싸움 중이지만, 여전히 아이 때문에 힘들지만, 여전히 버티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쁘니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 저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에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 안에서 주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그분의 시간표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우리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우리들입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우리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공.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우리 그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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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이며 영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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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